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좋으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삶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여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할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저들 모두 조롱하며 나가에 못 박았네. 돌보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고통 만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기도의 하나님 찬양할세 할렐루야 찬양할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도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지도의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삶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 성경 36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 성경 367페이지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믿음의 장에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그리고 이제 노아 이런 이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의 약속을 이제 믿으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서 이제 상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제 사라도 이제 단산했으나 그러나 이삭을 낳게 되는 그런 복을 받았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서 그들에게 놀라우신 복으로 채워주신 것이에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이렇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것을 이겨냈다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지인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면 심지어는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이에요.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돌로 치는 것에 죽기도 하고 톱으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토굴이라도 들어가고 땅굴이라도 들어가면서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다. 이처럼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고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죠? 11장에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한 다음에 봐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놀라운 복도 받고, 그리고 설령 복을 받지 않을지라도 순교까지 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낸, 인내로서 이겨낸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 그러니 우리도 인내로서 믿음을 가지고 경주하자는 거예요. 인생은 경주죠. 그죠? 시작이고 끝이 있는 것이 주님 앞에 힘없이 달리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인생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 죽을 때까지 어떤 핍박과 어려움도 인내로서 그걸 참으면서 우리가 달리자는 거예요. 경주하자. 믿음의 경주를 하자. 근데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수영선수가 뭐 주렁주렁 많이 달고 수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바짝 달라붙는 옷을 입죠. 그것도 그냥 물에 저항이 없는 그런 매끈한 그런 걸 입어요. 그죠? 그렇게 입고 이제 수영을 하지 않습니까? 마라톤도 마찬가지예요. 반바지에다가 위에 그냥 나시티 딱 입고 그렇게 뛰는 것이에요. 가장 가벼운 것으로. 그것도 이제 신발도 마라톤 할 수 있는 이렇게 무거운 것 벗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유혹, 죄의 유혹, 쉽게 물들 수 있는 죄의 하는 것이.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2절 읽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굴 바라보냐면 목회자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뭐 교회 뭐 장로가 훌륭한 장로가 있어 그거 바라보고 하는 거냐? 아니에요. 뭐 아주 뭐 아름다운 그런 권사가 있다고 해서 그거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결국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됐다면 이제 물론 성도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일을 오히려 해야 되죠. 사실 해야 되고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일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교인이니까 믿을만하다 해서 막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막 상처가 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실상 그건 몰라서 그래요. 왜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봐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적당히, 그죠? 같은 교회 성도라도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돕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에요. 목숨 걸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사람 믿을 거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린 모습을 보면 뭐 완전히 벌거벗어서 이렇게 매달은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십자가 있는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의 대부분의 옷은 다 벗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형틀이면서도 가장 흉악한 죄인들만 매달아요.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참은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즉 하나님의 보좌, 왕의 보좌지만 그 오른편도 왕의 보좌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죠? 그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멘토, 멘티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인간 삶에서 어느 목표로, 그죠? 어느 목표는 멘토가 될 수 있겠죠. 에베레스트 한 최고 복면 몇 개를 했다. 그런 일부분에 대해서는 멘토가 조금 될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멘토는 이 땅에 없어요. 사실 모든 팔방미인에서 모든 것에 완벽한 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 요소, 그죠? 낚시를 잘하면 낚시 아주 최고의 낚시꾼이 있다면 그 낚시하는 법에 대해서는 물론 멘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인격이든지 뭐든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자는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 보고 실망하거나 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은 니나 내나 다 똑같아요. 다 부족해요. 그러나 정말 치명적인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그 인간 보고 자꾸 실망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3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것은 핍박받고 고난받고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그럴 때에 누구를 생각하냐?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죄인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악한 짓을 했어요. 십자가형을 처하도록 했고 그 고통을 당하도록 했어요. 그 일까지도 예수님은 참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고난 당해봐야, 핍박 당해봐야 예수님만큼 당했겠냐? 십자가 지는 만큼 그런 고난을 당했겠냐?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죄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너희가 영적으로, 그죠? 이제 영적인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죄와 싸우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복싱 같은 걸 하다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피 흘리죠. 결국은. 그러다 심하면 죽기도 해요. 너희들이 죽을 만큼 그렇게 죄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죄 가운데 살고 이제 죄에 져서 그냥 신앙을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죽을 마음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 주의 말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보통 부모가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징계하고 벌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벌을 주어도, 징계해도, 그 다음에 꾸지람을 해도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그죠? 인간적인, 우리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벌을 줘봐야 얼마나 큰 벌 주겠어요. 그죠? 꾸지람 해봐야 그게 감옥 보내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사실은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사실 벌을 주기도 하고, 그죠? 벌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꾸지람을 하기도 하죠. 잔소리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낙담하는 아들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아버지는 아들이 잘 되라고, 그죠? 훈계하기도 하고 꾸지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벌을 주기도 해요. 벌 준다고 해서 그걸 다리 하나 부러뜨리겠어요? 말만 그래 하지. 옛날 우리 아버지들은 무섭지 않아요? 그냥 밤 10시까지 아니면 9시까지 안 들어오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 하지만
말이 부러뜨려요? 안 부러뜨려요. 부모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상은 그것처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시험하실 때도 있고 또한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연단하기 위하여, 그죠?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허락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그걸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라면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 그리고 그가 진짜로 받아들이는 친아들마다 채찍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잔소리도 안 하고 뭐 잘못했는데도 그냥 내버려뒀다. 이거는 사랑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가 좀 잔소리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 되라고 잔소리 하는 거예요. 왜 잔소리를 들어요? 시킨 대로 안 하니까 사람이 연약해서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러죠. 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징계도 있어요. 허락하는 징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낙심하며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연단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도망자가 되어서 수년 동안을 도망을 다녔어요. 다윗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왕 되게 해준다면서 왜 이렇게 고난시킵니까? 왜 이렇게 뺑뺑치게 하십니까? 라고 해요. 왜 그러냐? 그렇게 돌아다녀 봐야 백성들의 어려움이 알죠. 약자의 어려움을 알고, 그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라를 다스릴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면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고, 이 모든 것은 얼마나 다윗 같은 게 힘들었겠어요. 그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매일 도망 다녀야 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 것이에요. 정말 죽음이 코앞에 온 적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춰졌기 때문에 이제 글 속에 같이 이렇게 존재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에 가렸기 때문에 들키지 않았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굴에 들어올 때.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 다윗은 낙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된다. 나 왕이 아직 안 됐잖아. 그러면 나 아직 안 죽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죽게 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왔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믿고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 세상 사람들이 닥치는 어려움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같은 땅에서 살고 같은 나라에 살고 하는데, 같은 여건 가운데 사는데 왜 나만 뭐 잘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만 다 잘 되면 그것은 참 좋은 일만, 매일 100% 좋은 일만 생기면 그것은 불공평한 거죠. 하나님 불공평한 거예요.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부족하면 나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거는 공평한 거예요. 그럴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훈련이요 징계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겨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이제 아주 결론을 내리죠. 8절 읽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진짜 친아들, 진짜 친딸은 벌을 주는 것이에요.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에게 잔소리도 없고 벌도 내리지 않는다면 혹시 주선 아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선 딸이 아닌가, 입양한 아들이 아닌가. 입양해도 사실은 사랑하니까 매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징계나 벌을 받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친아들이니까 친딸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백성 된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렸어요. 근데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아무리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백성이 아니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를 하셨고, 그죠? 심지어는 많이 죽이실 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10절을 읽습니다. 9절 10절을 읽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우리가 공경하잖아요.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라는 것은. 하물며 영의 아버지, 하물며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의 아버지 되시는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징계가 와도, 꾸지람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한다 그래요. 부모들은 자녀를 징계하죠. 자녀를 징계하는데 잘못된 생각으로 징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은 부모라고 해서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들을 혼낼 수도 있고 꾸지람할 수도 있고요. 부모가 잘못해놓고도 자녀에게 벌을 줄 수도 있어요. 억울한 면에. 왜 그러냐? 그때는 아버지나 엄마나 자기 생각에는 이게 옳다 생각해가지고 그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는 것이 옳은 거다. 이래야 자녀가 잘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사랑일 수 있고요. 어긋낸 사랑일 수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잠시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하신 분이죠.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연단을 하거나 꾸지람을 하시는 것은 우리로 거룩하게 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직분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영생과 천국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 아닙니까?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을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물은 벌 받을 때, 그죠? 혼날 때야 누가 기분 좋겠어요? 다 즐겁지 않아요. 그냥 슬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서 연단 받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더 영적으로, 그죠? 눈이 밝아지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것이 맞았구나, 그것이 옳은 길이구나 하면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이에요. 그 벌 주고 꾸지람할 때는 기분 나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말미암아서 자기가 행동을 바꾸고, 그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의를 깨닫고 옳은 길을 가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보던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것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가운데서 아주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라. 그래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올바른 길을 만들어라 그러는 것은 이제 올바른 길을 깨닫고 이제 올바른 길을 이제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절지 않고 어그러지지 않고 이제 정상적인 다리로 이제 고침받은 다리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든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길 아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제 고든 길이에요. 그죠? 이런 길을 이제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그러지지 않게 가고 이제 좌로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제 바로 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래요.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이, 쉬운 말로 하면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리고 이제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죄짓지 말고 남을 해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사랑으로 이제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이제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매일 그냥 화평하지 않고 싸우고 뭐 불리하고 그다음에 막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 나중에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너희는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뿌리를 가진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쓴뿌리가 있으면 심령에 쓴뿌리가 박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정말 그 사람이 쓴뿌리를 인하여서 올바른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 상담이다 뭐다 해서 이런 이제 치료는 이 쓴뿌리를 이제 켜내는 거예요. 이제 상담을 해서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게 뭐냐, 나를 자꾸 짓누르고 나를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상담해서 빼내죠. 그것이 이제 빼내어져서 해결이 되면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생각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건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면 사실 쓴뿌리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릴 때든 뭐 성장 과정에서 이런 쓴뿌리를 누가 주잖아요. 또 그런 환경이 되면 이 마음 심령 속에 쓴뿌리가 박혀버린다고. 그러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결혼해서도 그 쓴뿌리 때문에 자녀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해요. 아내에게 제대로 하지 못해요. 남편에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선도들 간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 괴롭게 하죠.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만약에 쓴뿌리가 있는 분은 어릴 때 성경 과정에서 쓴뿌리가 있어서 남을 정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서 이 쓴뿌리를 빼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원만한 관계가 되고 화평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행하는 자, 영적으로도 음행하는 게 있고 육신적으로 음행하는 게 있죠. 이런 음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출교시키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재하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팥죽과 떡 그것 때문에 마다들의 특권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장자죠. 하나님 장자의 명분이 그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인데 이 명분을
돈 얼마에 팔아. 돈 얼마 때문에 이걸 잃어버려. 교회에는 그러잖아요. 뭐 돈 뭐 빌려주고 저 하다가 뭐 이제 뭐 설령 50만 원을 못 받았어. 누구 집사에게. 그럼 그때 시험 받아가지고 이제 안 믿어. 내가 믿어본들 뭐하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 조금 또 얻다가 사기치다가 장자의 명분을 또 빼앗길 수도 있고, 그죠?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피해를 당해서 내가 안 믿겠다 해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내가 사기를 쳐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가면서 사기쳐서 정말 사기꾼이 되어가지고 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명분을 빼앗길 수 있다는, 이게 망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조금 돈 뭐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예배 안 드리고 막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나중에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음을 당하지 말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돈이든 뭐든 어떤 것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영생하든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망령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그냥 세상 길로 간 사람은 망령된 사람이에요.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망령된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살피라. 17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에서가 나중에 쌍둥이지만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이죠. 야곱이 축복을 다 이제 장자의 특권도 이제 빼앗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도 다 받아가요. 나중에 그것을 알고 이제 에서가 가서 아버지인 이삭에게 그러죠.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맏아들이 아닙니까? 장자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축복해 달라고 해도 그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이삭 그러죠. 네가 받을 거 다 네 동생에게 줬다. 야곱에게 줬다. 너에게 축복할 거 없다. 그러면서 거칠은 것에 대해서만 이제 좋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해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20절을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는 교독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함께 했습니다. 이는 심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만질 수 있는 산, 불이 붙는 산,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이 있는 나팔 소리가 나고 말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그 신의 산, 호렙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신의 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하늘에서 말씀해 주셔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서 못 듣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직접 들었다니까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모세에게 그러죠. 모세 지도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직접 하지 마시고 그냥 당신에게 말씀하시면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못 듣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신의 산에서 이제 말씀이 선포된 그 광경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어느 정도 이제 거리를 유지하게 해놨죠. 만약 가까이 오면 돌로 치라 이렇게 했고 짐승이라도 돌로 치라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신의 산 앞에 서 있는 것 아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 있는 거다.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그죠?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지 신의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서워서 떨었지만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었던 사람이에요. 지도자인 모세도. 22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함께 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임한 곳은 어디냐?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다.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도성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지 호렙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제 그 도성 시온산이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도착한 거다.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그곳에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누가 있느냐? 천만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 천만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그곳에 있고, 교회가 있고, 만민의 심판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또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이 그곳에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다. 영적으로죠, 사실은. 그죠?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즉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짐승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 뿌리신 피라 그래요. 근데 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뿌린 피는 누구의 피보다 더 진하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이라 하는 것이죠. 아벨의 피든 누구 피든 어떤 인간의 피보다 더 귀중한 귀한 피가 바로 중보자이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뿌린 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지해서 그래요. 피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 먼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삼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서 경고,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을 때에 땅에서 그것을 거역한 자들이 이제 벌을 받고 심지어는 이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징계를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듣지 않고 거역한다면 왜 벌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왜 징계가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내산에서는 이제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산은 물붙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사람이 막 두려워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두려움을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계신 것이죠. 27절 있습니다. 또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이렇게 한 번이라 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는 것들 이제 다 이제 없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이제 믿음들, 견고한 것들만 이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진동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고 진동되어서 없어질 그럴 자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없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것만은 이제 남기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우리도 이제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어야 돼요.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는 불같은 분이에요. 불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언약을 지키면서 믿으면서 그 어려움과 모든 고통을 다 이기면서 승리했다. 그리고 고난과 비법 가운데서라도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명분을 잃지 말아라는 거예요. 끝까지 경주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경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자요, 천사보다 뛰어난 자요,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끌려 죽으시고 그 피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생의 죄와 모든 인류의 죄와 아버지 역사상의 모든 인간들의 아버지 믿음에 있는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한영은 은혜 가운데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 일싸움에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영은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러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천성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침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입니다. 주님 이것저것 아버지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이제 온전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우리는 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오직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바람과 관심을 임하시고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걸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여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아버지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잃지 않는 아버지 연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달리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 우리의 아름다운 저택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고 인내하며 살고 또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화평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짐승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일생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이 모든 것 놓치지 아니하고 잃지 아니하고 오직 꼭 붙들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인내하며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배하신 예물 드립니다.
할렐루야. 들으신 님 올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그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 기쁨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가장 보람되고 가장 좋은 일,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예배 성공하는 자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삶도 중요하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정말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보혜사되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순종함으로 인하여 최고의 복을 받으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그의 성령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심이 예배 참석한 성도개인 가정 자녀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늘 돌보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